창세기 27장 16절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가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창세기 27장 16절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입는 좋은 옷, 곧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입은 좋은 옷을 입었다 하여도 쌍둥이 야곱은 에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만드는지,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다시 낳는지 창세기 27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식김을 받은 야곱, 거듭난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판 아래서 야곱은 벗어날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는 육신의 자녀 야곱을 하나님의 후사, 곧 약속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날 희생제물이 된 염소 새끼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율법을 향해 죽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희생제물 된 염소 새끼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 대속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율법을 향해 죽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속제물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세례로 함께 장사된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여서 야곱을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 중생의 사람, 약속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16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 리브가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없는 자, 이방인 같은 자, 타인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가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겉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을 아버지의 심판 아래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의 짐승과 함께 율법을 향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것이 리브가가 약속의 자녀 야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비법입니다. 중생의 식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만드는 그러한 리브가의 비법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 본문 들어갑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매끈한 손과 목은 야곱의 연약한 육신의 허물을 뜻합니다. 육신의 나털은 큰 자에서와 작은 자 야곱을 구분하는 율법적인 증거물입니다. 또 쌍둥이 형제 중 털이 많은 형 에서와 달리 털이 없는 작은 자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은 쌍둥이 형제 중 그가 야곱이고 후사의 언약이 없는 작은 자임을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구별하는 육체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털이 있는 자는 언약이 있는 자요, 털이 없는 작은 야곱에게 매끈매끈한 손과 손목은 육체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털은 육체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약한 육신의 허물 중 목, 매끈매끈한 목, 허물이 된 매끈매끈한 목. 연약한 허물 중 목은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를 말합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 율법에 따르면 초태생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후사가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 중 작은 자 야곱이 언약이 없어 이삭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언약에서 벗어난 야곱은 율법의 굴레와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에서의 옷을 입었다 해도 이 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언약이 없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만에 그를 주관합니다. 율법 아래 매여있는 육신의 자녀 야곱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에 벗어난 야곱은 율법의 굴레와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좋은 옷을 입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있는다 해도 이 몸에 털이 없기 때문에, 손과 목에 털이 없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굴레와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만지면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목을 만지면 금방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다 하여도 몸에 난 털은 육체의 표식이 되어서 아버지가 분명히 구별할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서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와 굴레에서 야곱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굴레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 곱비를 걸쳐서 얼매이는 줄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과 통제를 뜻합니다.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과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국정의 도구입니다. 왕상 12장 9절, 대하 10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웠다는 것은 억압, 복종, 강제, 노역, 죄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벗었다는 것은 구원과 해방을 뜻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굴레와 멍에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장자가 죽거나 또 죽이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살인죄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다시 빼앗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자연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후사를 정하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선택할 것입니까? 자, 에서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까요? 후사를 정하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야곱을 정죄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자 야곱은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목을 드러난 자를 쌍둥이 형제 중에서 언약이 없는 작은 자 야곱을 발견하여 정죄하고 저주하여 죄의 멍에와 굴레를 그의 목에서 씌워 힘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죄의 멍에와 굴레를 그 목에 씌워서 그 힘을 피곤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사망의 짐을 야곱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여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움나이다. 야곱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린 야곱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털이 없는 야곱은 분명 율법 아래 매인 육신의 자녀입니다.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연약한 육신의 허물 중에 손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 육신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야곱은 그 어떤 행위로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허물이 된 털이 없는 손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에서와 외모가 같은 쌍둥이 야곱이 아버지가 후사를 정하는 날에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쌍둥이 형제 맏아들 에서인 척 하여도 야곱은 에서가 아닙니다. 후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는 작은 자,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육신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야곱은 그 어떤 행위로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로마서 7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로마서 7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써 몸부림치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에서와 한 몸으로 나온 쌍둥이 야곱은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타인과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 동안 작은 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합니다. 작은 자 야곱은 절대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그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는 속이는 자, 작은 자 야곱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희생 제물의 털, 대속 제물의 털, 염소 새끼의 털을 그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덮어 씌워서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고자 나섰습니다. 야곱은요,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희생제물,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사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고 또 이삭의 후사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던 내 안에 숨겨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동안에 주관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매연 자는 어떠한 행위라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구처럼 언약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후사에 세우는 날에, 세움을 받는 날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후사를 정하는 날에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됨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저 하늘에 있는 산소망을 갖게 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대속제물의, 희생제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량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야곱을, 율법 아래 있는 야곱을 연약한 육신에 허물이 된 손과 목에 희생제물, 염소 새끼의 가죽의 털을 입혀서 아버지 앞에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후사로 세울 것입니다.